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편 69편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수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그 억울한 비방, 수치, 능욕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신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대적자들의 모든 신상 명세에 대해서도 쏙쏙들이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은 말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에 대해 퍼뜨리고 다니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소문에 마음이 상해하고 근심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돕거나 공감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다윗은 불쌍히 여김받지도 긍휼히 여김받지도 못합니다. 21절에 다윗에게는 위로의 음식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독이 들어있는 쓸개를 입안에 넣어주고 목마른 이에게 신시초를 주면서 불난데 기름 붓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우 목마르실 때 오히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서 예수님이 그걸 맛보시고 마시지 않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시인인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간구는 다윗 개인의 원한을 그 악한 자들이 다윗 자신과 그 주변에 행하는 일들은 매우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이 가장 편하게 먹고 마시는 밥상이 올무가 되길, 이들이 남을 학대하여 얻어낸 거짓된 평안이 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 눈은 앞을 보는 것도 있지만 상황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지혜, 지각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고 뻐기는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찾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허리는 힘, 능력, 기력 등을 상징합니다.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는 것은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를 그 악한 원수들 위에 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의 거처에 생명이 끊기도록 완전히 황폐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까지 요청하는 이유는 26절에서 이미 주님이 치셨다고 여길 만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이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원수들의 행동에 치가 떨렸던지
27절과 28절에서 다윗은 이들이 주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을 말소해서 의인들과 나란히 기록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세상을 살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강자에게는 굴복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이때다 하고 물어뜯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불행을 희화하며 즐기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온전히 심판해 줄 거라는 그 다윗의 고백은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29절부터 33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시입니다. 29절에서 시인이 겪는 가난과 슬픔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입니다. 앞선 9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오히려 자신을 삼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가난과 슬픔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과 슬픔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슬픔은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찬양은 31절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무슨 성과를 내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쌓는 것보다 오늘 몇 분이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을 오늘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기쁘게 하실 뿐이며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궁핍한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곤란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은 앞에서 고백한 믿음의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도 위로와 은혜지만 실제 주님의 일하심이 그 약속대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느끼는 그 기쁨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주변과 열방에도 가득하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한 특권이 자기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모든 천지 만물에게도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머문다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시온도 온 유대의 성읍도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지금 우리도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담깁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서 살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도 살리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